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앉으십시오. 무더운 날씨인데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시죠? 네, 날씨가 무덥고 더위가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그 빛의 역할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소금의 삶, 빛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자에 관한 말씀 11번째 시간으로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만을 따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들을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나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묶어서 이 제자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주제는 계속해서 제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1절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32절에 관한 내용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주 연속으로 이제 제자라는 말을 계속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속에서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성경 속에 과연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한번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구약에는 모두 몇 번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구약에는요. 대충 한 100번 정도 나올 것 같나요? 네? 아닙니까? 구약에는 모두 11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죠, 생각보다. 열왕기 하에 9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에 1번, 그리고 이사야서에 딱 1번, 이렇게 11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300번 정도가 제자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는 모두 33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활동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1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는 제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복음서에 제자라는 표현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270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84번,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73번, 누가복음에는 47번, 요한복음에는 77번, 7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하면 한 27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말씀들을 잘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명들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삶이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를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들은 예수님 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200번이 넘게 300번 가까이 기록된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부르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사람을 제자들 중에서 뽑아서 그 사람들을 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씀, 그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특히 선별해서 보내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자들로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식, 내지는 어떤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시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잘 알고 계신 대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즉각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내용,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9장 59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냥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셨을 때 예수님 내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상반된 두 경우를 제외하고도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러면 그래 너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지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을 마태복음 8장에서 서기관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제대로 머물 거처도 없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완곡한 표현으로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진위 여부, 그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성경이 밝혀주고 있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서 참된 제자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 제자로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다 포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찰스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추석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장 명쾌하게 말씀하신 대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외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제외하고는 제자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성경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이 유일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이제 많이 읽고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본 분들은 어쩌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저한테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어떠하게 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 제자로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된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서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8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유일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믿은 유대인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내용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8장 앞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7장 시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심지어 예수님과 한 배에서 나왔던, 같은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과 가장 극명하게 대립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폄훼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너라고 하는, 오늘 방금 읽어드린 7장 52절,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대상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영향을 받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을 피력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그 근거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찾아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거지입니다. 억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과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요나가 갈릴리 출신인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가드 헤벨 아미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역 이름입니다. 가드 헤벨 출신의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요나인데, 이 가드 헤벨이 어딘가 바로 갈릴리의 한 동네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폄훼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31절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과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요한복음 7장 13절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은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데 굉장히 꺼려했던, 주저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믿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피스티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너무나도 자주 언급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거의 다 피스티오라는 말을 썼다고 보시면은 그렇게 큰 억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영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 요한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그대로 옮겨오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어떤 권세를 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는데 하등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접했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땅히 받아 누리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대상은 실질적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참으로, 참된, 진실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 둘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참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알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방금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주로 진실되다, 진짜다, 참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것은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알레토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옮겨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참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떠났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언제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 권세가 끝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예수님 역시도 그 믿음의 지속을 위해서 참된 제자,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따르고자 하는, 따르는 참된 제자는 구별되게 되어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된다, 그 믿음이 끝까지 발현된다,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진다, 초반에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6장에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옥토 가운데 뿌려진 그 말씀만 열매를 맺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그 말씀이 사그러지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밭과 같은 마음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믿음이 심기워졌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돌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처음의 시작은요,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처럼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예수님, 그 말씀이 너무 좋군요.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참 좋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 참된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믿음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참된 믿음은, 그리고 참된 제자됨을 보장해 주는 믿음은 안타깝지만 성경 속에서,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서 뽑아서 사도로 불리웠던, 사도로 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것으로,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즉시 그것을 떠나버리면, 그 믿음을 버리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확신한다면 그 누구도 그 확신에서 결말까지, 끝까지 그 확신이 계속 유지된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거하면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메노라는 말입니다. 이 메노는요,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메노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하는 그 있다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세토록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말씀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있다, 말씀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늘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됨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물어보실 거면, 그럼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무엇인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오면, 성경을 읽어오면 도무지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아프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아픈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럼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시나 아픈 분들은 그럼 나에겐 믿음이 없는 것일까? 왜요?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수일을, 수년을 기도하는데도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 삶이 그냥 그대로 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게 옳은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옳은 태도겠습니까? 이게 과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야,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런 건데 그럼 내 삶도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은 단 하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당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혼을 쪼갭니다. 우리의 관절을 쪼갭니다. 우리의 영혼을 쪼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미처 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가 그 믿음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과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하는 그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정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을 그대로 던져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단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충만하게 거한 사람은요, 그 말씀 속에서 늘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는 빛과 빛이 되고 내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일하는 시간을 빼죠. 잠자는 시간도 빼고요. 밥 먹는 시간도 다 뺍시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그 몇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과연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하루를 고사하고 그냥 하루는 그냥 관두죠, 여러분. 매일 얼마는 그냥 관두죠. 과연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시작은요, 우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아있던 사람은, 참된 제자는 12명과 소수의 여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참된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참된 제자됨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문을 나서면 여러분은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살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1분을 말씀을 읽는데 투자했다면 이제 그 1분을 5분으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에 그 5분을 말씀 읽는데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 일주일 7일을 5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가깝게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참된 제자됨을 보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행여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처럼 말씀을 멀리하고 떠나지 않을지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